청소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능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은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예배 회복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청소년 일부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 모두 소중한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밴드가 있나요? 좋아하는 밴드. 제가 다닐 때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윤도현 밴드, 버즈, CN블루, 또 FT 아일랜드 이런 밴드가 있었습니다. 이 밴드는요, 각종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밴드의 구성은 보통 이제 베이스, 일렉기타, 드럼, 보컬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밴드를 연주할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 이게 무슨 말이고 하냐면은 각 사람이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자신의 연주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밴드를 공연할 때 각자 역할이 있는데 자신이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드럼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베이스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앞서 나가면은 이것이 이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연주는 어느 파트에서 또 이렇게 튀면은 그 연주의 어떤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밴드를 할 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면서 연주하고 역할을 감당할 때 밴드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밴드 내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역할이 있어요. 밴드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보컬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왜냐하면 보컬은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되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어떤 팀의 리더를 맡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컬이 자신이 인기가 많은 줄 알고, 자신이 인기가 많아서 어떤 그 팀에서 나와서 혼자 노래를 부른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성공하는 경우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보컬이 빛이 나는 이유는 그 공동체, 그 밴드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도와서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 보컬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밴드를 구성하는 공동체 모두가 잘했기 때문에 그 보컬이 또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어서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은사,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 와, 이 사람의 직분은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사역이나 은사나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높고 낮음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높고 낮음의 개념, 계급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문제점을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어떤 봉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또 나서야 되는 그런 직분이 있고 그런 사역이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서포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둘 모두가 소중한 은사, 또 소중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들을 보면요, 가정주부님들, 어머님들 보시면은 집안일을 참 많이 하세요. 빨래도 하고 또 세탁기도 돌리고 뭐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드는데 하시는 말씀이 집안일은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해도 티가 안 난다 그래요. 아무리 내가 많은 어떤 그 일을 하더라도 집안일은 티가 안 난대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신 것도 소중하고 어머님이 그 집안일 하는 거 티는 안 나지만 집안일 하는 것도 소중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나 직분, 사역, 우리 모두는 그것이 티가 나든 안 나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3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은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어떤 그 설교, 나의 어떤 예배를 드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예배를 듣는 사람 어떤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봉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배를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들어주는 성도님이 없다면은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지만은 제가 힘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은사 같아요.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도 어떤 귀한 은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원은혜 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말씀 듣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또 한 사람도 스마트폰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에 대한 이해, 또 모든 은사가 왜 소중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가 소중한 이유, 모든 은사가 소중한 이유는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주시는 분, 성령님은 한 분. 또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시는 분은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역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은사가 필요한데 은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모든 은사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정말 가장 선하신 분. 하나님은 또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이신 분. 우리 성령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각 사람의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성격에 맞게끔 은사를 분배하십니다. 직분을도 분배하시고요, 사역도 분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신뢰하시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특성에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또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걸 억지로 우리에게 맡기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마음도 어떤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험 당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대요.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은사를 주신 것도 시험을 주신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어떤 시험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하니까 또 우리에게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사역이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학생인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요, 직장생활을 다 하게 되잖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처음 직장을 다닐 때 어떤 선배가 신입사원에게 일을 맡깁니다. 근데 그 선배가 한번 일을 맡겨보고 이 사람이 일 처리가 깔끔하다,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싶으면요, 일을 계속 맡깁니다. 근데 한번 일을 맡겨보고 일이 시원찮다 이러면은 비슷한 일을 잘 맡기지 않아요. 일을 맡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특성과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특성에 맞게끔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비교하거나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어요. 이 은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은 내가 이 은사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또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은사의 목적은요,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사는 유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익함이 누구를 위한 유익함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 교회의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공동체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함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몸이 건강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담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가 더 있다면 내가 은혜 있음을 말미암아 은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있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은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 연금별, 방언, 통변 등은 이런 은사가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거나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모든 은사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은사만 가지고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모든 은사가 골고루 거기에 쓰임에 맞게끔 세워지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이유는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의 여러 가지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고등부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사나 전도사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설교를 하고 하루 종일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고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꿀송이보다 달고 좋지만은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나와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모든 어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또 쓰임 받기 때문에 은사가 소중하고 모든 은사가 소중하고 모든 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은사는요,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고 또 나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의 신앙이나 나의 어떤 그 인격에 성숙함이 있어요. 은사로 봉사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이제 꼭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꼭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내가 조금 어떤 그렇게 좀 하기가 힘든 부분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그때 그 일을 순종했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 성격상, 내 성향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은사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신앙에 큰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경험을 예로 들면요, 저는 성격상 제가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남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의 성격상은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교회 봉사할 때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했어요. 봉사를 잘 안 하거나.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제가 남 앞에 서야 되는 어떤 일을 주시고 또 남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봉사, 그런 사역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소그룹 모임의 어떤 리더를 맡기시다던가 뭐 임원을 맡기시다던가 이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일을 제가 맡고 나니까 순종을 맡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을 제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의 인격을 그 사역을 통해서 다듬으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에 사역하면서 제가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역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사역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나도 되게 유익이 되는구나.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이렇게 나의 상처나 아픔들이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받는 은사가 개인적으로 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유익이 되고 개인의 은사가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므로 모든 은사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은사를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는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은사를 통해서 내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보의 회복주의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재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모두 소중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각 사람의 어떤 성향에 맞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의 어떤 지혜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점점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어 주셔서 또 은사를 통해서 나의 개인의 어떤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 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